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교회 절기상으로 주현절 후 6번째 주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주현절이 이미 몇 주 지났지만 주현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이 주현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세상에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나타내 보이시는 그 공생애의 삶을 시작하신 그때를 기념하여 만든 절기입니다. 예수님은 그때부터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사람들에게 얻게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이 주현절은 어떤 절기여야 될까요? 자, 전에는 예수님이 직접 세상에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자, 그런 것과 같이 이제는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바로 예수님을 세상에 나타내 보여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복음을 선포해야 되고, 또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삶으로 드러내 보여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을 이제는 우리가 이어나가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주현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자, 그러기에 주현절 이 기간은 나를 위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절기입니다. 자, 그렇게 깨달아야 또 주님을 그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현절 기간 동안에 우리 주님이 나에게 나타나심과 같이 또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주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세요. 우리 마태복음 5장 하면은 산상수훈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말해주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야 할 때에 어떻게 드러내야 되는지, 어떤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자, 첫째, 우리 따라합시다. 형제에게 노하지 말라. 다시 한번, 형제에게 노하지 말라. 이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21절, 22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형제에게 노하는 자,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 형제를 미워하는 자, 그런 자는 심판을 받게 된다.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 이 나가는 바로 히브리어로 우리말로 하면은 바보, 병신, 이런 욕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이렇게 말을 하면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살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23절부터 26절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반드시 형제와 화해하라. 화해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두 번째, 자, 또 따라합니다. 음욕을 품지 말라. 다시 한번, 음욕을 품지 말라.
예수님이 두 번째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27, 28절 보니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약에 음욕을 품었다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29, 30절입니다.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것도 한마디로 말하면 눈을 빼버리더라도 손을 잘라내더라도 절대로 음욕을 품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또 따라합니다. 맹세하지 말라. 다시 한번, 맹세하지 말라. 자, 33절부터 36절 이 부분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자,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살인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형제를 미워하는 것, 형제에게 화를 내는 것조차 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 간음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보고 음욕을 품는 것조차 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맹세하는 것을 조심해야 될 뿐만 아니라 절대로 무엇으로도 맹세하면 안 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그 엄격한 율법, 그 엄격한 율법을 훨씬 뛰어넘는 삶을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 그 엄격한 율법을 따르고 또 그것을 주장하고 가르치는 저 바리새인들, 저 서기관들보다 그 의가 더 낫지 못하면, 더 낫게 살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율법도 지키기 어려운데, 아니 그보다 더 나아야 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지? 아예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건가? 우리는 불가능한 건가? 이런 답답한 마음, 낭망의 마음이 제 마음 안에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래도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천국에 들어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의중을 알아야 됩니다. 그 속마음, 그 속뜻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의중은 이것입니다. 천국이 어떤 곳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천국의 기준을 말씀하신 겁니다. 살인, 간음, 헛맹세 이 정도로는요,
이 땅에서는 참 거룩한 삶을 사는구나, 저 사람. 이렇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그런 삶으로는 천국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살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이 형제를 미워하는 그 자체가 살인하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음욕, 간음하는 그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음욕을 품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겉으로만 맹세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속으로도 맹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진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천국의 기준을 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진짜 의중은 이거예요. 안 된다. 너희들은 안 된다. 사실 산상수훈 이 가르침은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너희들이 의로운 삶을 산다고? 의로운 삶을 살아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안 된다. 안 된다. 너희들이 그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이 땅에서는 어떻게 남들에게 거룩한 모습, 깨끗한 모습, 착하게 사는 모습, 그런 식으로 인정받고 그렇게 칭찬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 삶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천국의 기준에 맞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신 이유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그 유대인들이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을 행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눈에 기가 찰 노릇이죠. 그 율법 지킨다고 천국의 기준에 맞아요? 안 만든다는 거죠. 예수님은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겉은 지키려고 하지만 그 속마음은 여전히 더럽고 음욕을 품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싸우고 그러고 있는데 그런 마음을 갖고 천국에 들어간다? 이건 기가 찰 노릇이죠.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은 안 된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진짜 의중은 이것입니다. 바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들의 그 의로운 삶, 너희들의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 삶, 그 삶으로는 안 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구원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남들보다 의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이었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우리 중에 없습니다. 천국 기준에 맞게 산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에요. 남들보다 조금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남들보다 조금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에요. 남을 비판하는 사람에게 묻고 싶습니다. 자기 자신을 얼마나 깨끗하길래 그렇게 남을 비판하냐고요. 남의 티를 보려고 하지 말고 속히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고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의로운 삶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속에서 결코 빠져나올 수 없는 우리를 건져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부름을 받게 되어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믿기만 하면 여전히 죄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다 인정해 주겠다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게 되어진 것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고민하시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여전히 죄를 짓네. 마음으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고 싶지 않은데 자꾸만 그런 죄가 내 안에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고민하시죠? 그렇게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는 자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에서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그 행위 때문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기만 하면 죄가 있지만 죄 없다 인정해 주고 내 자녀로 삼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어쩔 수 없이 또 죄를 짓고 또 미워하고 또 낭망하고 또 낙심하고 또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싸우고 다투고 그런 모습을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자녀로서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시고 함께해주시고 책임져주시는 그 은혜를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베풀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있는 자,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전히 죄를 짓지만 여전히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 여전히 나를 돌봐주시는 주님, 내가 부르짖을 때마다 결코 그것을 흘려듣지 아니하시고 귀담아 들으시며 귀 기울여 주시며 그것을 응답으로 역사해 주시고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단 말입니다. 뭐 때문에? 나의 의로운 삶 때문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은혜는 결코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 처음 부분에 예수님은 팔복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 중에서 우리 첫 번째 복을 한번 보겠습니다. 5장 3절을 봅시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5장 3절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답니다. 그런 자가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그런 복이 있는 걸까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기에 누굴 찾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교만한 자, 자만한 자, 자기 잘났다고 하는 자, 자기 의롭다고 하는 자, 자기 잘못 없다라고 하는 자,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자기 능력으로 살 수 있다고, 자기 지식으로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자들은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걸 알아요. 자기 능력으로 안 되는 거 알아요. 자기의 부족함을 알아요. 자기의 연약함을 알아요. 그래서 붙드는 거예요.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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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구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예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기에 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 주님 앞에 나오는 거죠. 그런 자에게 어떤 복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그의 것이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의 아픔, 마음의 상처, 삶의 어려움, 이것이 그리 나쁜 것만은 아닌 것, 이것이 그리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왜요? 그 고난이 나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나로 하여금 심령을 가난하게 만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그 심령이 가난함으로 인하여 바로 구원의 주님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은 자기 몸에 가시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몸의 가시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주님께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주여 고쳐주십시오. 주여 내 몸에 이 질병을 고쳐주십시오.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더 이상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 몸의 가시로 인하여 감사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왜요? 그 육신의 가시가 자신을 겸손하게 하여서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만들어주는 도구임을 깨닫게 되어진 것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그 육신의 질병을 낫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로지 정말 사역함에 있어서 건강한 몸은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육신의 가시를 짊어지고 나아가기로 결정하는 거죠. 왜요? 아플 때마다 주님을 더 의지하고 자신이 교만해지지 아니하고 자만해지지 아니하고 나태해지지 아니하고 게을러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끝까지 짊어지고 나아갑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구하는 그 필요한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로 살게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로 천국의 기준대로 살 수 있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그 천국의 기준이 예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게 되어지면 살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우리를 증거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드온 아십니까? 사사 기드온, 그는 겁쟁이였습니다. 그래서 적군이 쳐들어와서 싸울 생각은 못하고 그냥 술틀 속에서, 포도즙 틀 속에서 곡식을 몰래 빠서 그거 빼앗기지 않으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졌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나라를 구하는 사사가 되어졌던 거예요. 그의 힘으로, 그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충만하게 되어지니까 용사가 되어져서 싸워 승리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또한 베드로도 너무나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고 나서 이제 이 믿음의 사람들을 끌고 가야 되는데 너무나 두려웠던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다 죽이고 횃불로 만들고 사자 바보로 만들고 그러고 있을 그때에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 120명의 성도가 베드로와 함께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할 때에 성령의 은혜가 그 안에 충만하게 역사되어진 거예요. 그때 그들은 그 닫았던 문을 열고 나아가서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여서 3,000이나 더했더라, 5,000이나 더했더라 라고 하는 놀라운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일들이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니까 그 열매가 맺히게 되어지더라는 거죠. 그 천국의 기준의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또 이것은 우리 현실 속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있었던 지방의 어떤 교회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교회에 갈등이 너무나 심하다는 거예요.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나도 본인도 그 사람을 보면 정말 미워 죽겠어서 정말 목회를 더 이상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에 고민을 하고 있었더래요. 그런데 내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결정을 하고 그만두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기도원으로 올라가서 금식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주여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답니다.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왔더니만 올라가기 전까지 그렇게 미웠던 그 사람이요, 얼마나 사랑스럽게 보이는지,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되었고, 그 사랑을 나누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녹아지고, 그 사람이 녹아지니까 다른 사람들의 마음도 녹아지고, 그러니까 교회가 평안해지더라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일들이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니까 그 천국이 만들어지더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일들은 일어납니다. 우리 지난 몇 개월 동안 리프트와 식당 리모델링을 하면서 우리가 특별 헌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 헌금에 정말 상상하지도 못할 큰 액수로 헌금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다는 제가 누가 냈는지 모르지만 아는 분이 몇 분 계시는데, 그분들이 극구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싫어하시면서도 저한테 하시는 말씀 뭐냐면, 목사님이 그 광고를 할 때서부터 자꾸만 마음 안에 주님께서 자기를 격려하고 자신을 권고하면서 네가 섬기라고 그런 말씀을 계속 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거부해도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고 그 마음에 그 부담을 주시더라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주님의 은혜로 자기 힘이 아닌, 자기 능력이 아닌 주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그 헌금을 가지고 오셨어요. 자신의 육신의 그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준비한 돈이었어요. 자신이 그동안 한 푼 두 푼 모아서 만든 적금이었어요. 그것을 주님 앞에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것들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은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것. 그의 영적인 은혜와 그의 육적인 은혜를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 주실 거라는 거, 100배로 채워 주실 거라는 거,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요. 내가 하고 싶다고, 내가 해야 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의롭게 살고 싶다고 해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안 돼요. 우리의 눈은 너무나 편협적이고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좁습니다. 너무나 인색합니다. 그러기에 사랑을 나누기도 너무나 힘들고 섬기기도 너무나 힘들고 자꾸만 내 욕심, 내 유익, 이것만 챙기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마음 아닙니까? 그리고 남에 대해서는 그렇게 인색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대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 자가 어찌 천국의 기준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의 삶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만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 수 있게 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연절 기간 동안에 우리 예수님께 더욱더 집중하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 된다라고 했던 것들, 못한다라고 했던 것들, 불가능하다라고 했던 것들,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서 깨달아지면, 여러분, 그 안 된다라고 했던 그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 능력을 얻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지혜를 얻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뚫고 지나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힘으로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천국의 삶을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주연절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세상에 예수님을 비추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또한 예수님의 우리에게 주신 지상대 명령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힘을 공급받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먼저 예수님을 채우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만 있으면 돼요.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기 능력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기 생각으로 고치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의 은혜로 채우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채우세요. 이 부족한 자를 그 한량없는 은혜로 나를 구원하여 주셨구나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질 때 우리는 천국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그렇게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미워하지 않고서는, 비판하지 않고서는, 죄를 짓지 않고서는, 그렇게 살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 이제는 예수님 앞에 다 내어 맡기고, 예수님 내 안에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만으로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